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 흘려 이루신 그의 공로 힘입어 오늘도 저희들이 감히 주님 앞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어서 깊숙이 숨겨져 있는 죄악과 잘못을 보게 하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진실한 마음으로 은밀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사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이 아는 죄를 조용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96장 찬송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것이 변하여 가지만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기보다 자신의 속인대로 살기를 좋아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대면 예배로 또는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자녀들이 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교회 위에 가득 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느슨해지고 흐트러진 신앙이 바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의 입술이 열려지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환경도 열어 주옵소서. 이런저런 핑계로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농어촌 교회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또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가족과 동역자들에게도 강건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천군 천사가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둘러싸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내전이 종식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종되는 모든 이들에게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신영희 권사님 화음을 넣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란 행복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돈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의 집과 자동차가 있기를 원하고 어느 정도의 건강과 자녀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어느 정도 채워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나 추구해야 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거룩함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목적은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결한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15절과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명령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위해 이 거룩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의 뜻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의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거룩을 저버립니다. 세상에서의 행복을 위한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도의 진정한 행복은 성결한 삶인 거룩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 천하를 호령하던 군주들이 패망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신들보다 더 막강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패망을 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들이 패망하거나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나라의 주왕은 달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주나라의 유왕은 포사 때문에 멸망했고 당나라 현종은 양귀비 때문에 망했습니다. 로마의 영웅인 안토니우스는 애굽의 클레오파트라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 왕도
밧세바로 인해서 죄를 지었고, 지혜롭던 솔로몬 왕도 이방 여자 때문에 우상에 빠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삼손은 드릴라 때문에 몸을 망쳤고, 소돔과 고모라도 음란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들이 성경대로 자기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취했다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세상의 쾌락과 행복을 위해 거룩함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져 살아가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한번 멋지게 성공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은 이방 땅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이방 땅에서의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이겨내어서 한번 멋지게 성공을 하는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가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이 갈라졌을 때에 이북에서 넘어온 피난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고향을 버리고 다른 땅에 가서 산다라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 피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그리고는 남한에 와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북에서 넘어온 피난민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악착같이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혹시나 이방 땅에서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이 거룩을 잃어버릴 것이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번 이 이방 땅에서 지금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지만 내가 이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견뎌내어서 내가 한번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 보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해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어떠한 위대한 과제를 앞에 두고 삶을 준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앞두고 유월절 식사를 할 때에 허리띠에 허리를 띠고 급히 양고기를 먹으며 밤중에 떠날 준비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것은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그 일을 준비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근심하라는 말은 본래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술에 취하면 떠들썩합니다. 시끄럽죠? 자제력과 절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근신하라는 말은 조용하라, 절제하라, 균형을 맞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조용하고 절제하고 균형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야 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예수로 인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인해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무엇을 위해 살아갔는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삶을 살아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글을 쓰고 있을 당시에도 성도들 가운데는 자신의 사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성도라고 해요. 나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과 똑같이 그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더욱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사욕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의 교제를 나누면서도 자신의 사욕을 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전체를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매사에 자기의 낯을 드러내기를 원했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즉 주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런 그들을 향해 말씀하기를 이제 너희들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 자신의 사욕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변화를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긍정적으로 바뀌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바뀌느냐 하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던 친구가 사회생활에서 성공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모든 이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친구가 조기에 몰락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온순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온순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포악하고 강팍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을 받은 우리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부정한 사람에서 정결한 사람으로, 자기만 알고 욕심을 위해 살아갔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죄악된 어둠의 삶에서 밝고 빛난 소금과 빛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세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자신의 사욕을 쫓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되거나 명예를 위한 일이라면, 출세와 관련된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져 버리고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보세요. 그는 소명을 받은 이후 초기에는 제대로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시야 왕의 몰락기에 그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던 지도력 부재의 사람이었지만 훗날에는 국가를 몰락의 위기에서 건져내는 탁월한 지도력의 선지자로 탈바꿈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바뀌게 만들었을까요? 막연한 세월이나 자리, 지위가 그를 변화시켰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은 아래라는 단어와 듣는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로서 그의 뜻은 아래서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래서 듣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위치에서, 아니 한 단계 올라가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 아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어야 하고 성령의 인도 아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예수님과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어디든지 잘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그러나 염소는 자기 고집을 내세우며 마음대로 가요.
그러다가 주인이 매를 들어 때리면 그때 가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어지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아래 있고 예수님과 성령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 살았던 사욕의 삶을 본받지 말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삶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거룩한 이처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거룩한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아가요. 어머니, 아버지를 닮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당연히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늘 바라보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자극을 받아 그와 유사한 행동을 하려는 모방 본능이 있어요. 프랑스 사회학자인 타르드가 모방이 없이는 사회는 성립될 수도 존재할 수도 없다라고 했듯이 인간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방을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누구를 어떻게 모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거룩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첫째는 마음의 생각이 거룩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소중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가? 마음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 마음의 생각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죄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가?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이 악하면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모두 물로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악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물로서 심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의 생각은 어떠하였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욕하거나 비방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생각은 항상 우리를 살리는 데 있었어요.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생각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거짓 증거하며 도적질하며 엄난하고 간음하려는 마음, 살인하려고 하는 마음, 남을 해방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겉은 성도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겉은 목사요, 겉은 장로요, 겉은 권사요, 집사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성도가 아닐 수가 있어요. 목사요, 장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권사요, 집사가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부끄러운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자꾸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 자신의 허물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허물을 고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말이 거룩해야 합니다.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의 작은 혀를 통해 내뱉는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치료할 수도 있고 더 고통스럽고 더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말에 실수가 없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항상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항상 진실한 말,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방탕한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의 쾌락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음란과 음행을 멀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항상 마음의 생각이 거룩하며 말과 행실이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그네라는 말이 나와요. 나그네라는 말은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를 바라보며 두려움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함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절제된 삶을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것은 바로 나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충성과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나의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많은 성도들이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기를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때를 바라보며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제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힘든 시대일수록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삶이 어려운데, 내 삶이 힘들고 부딪힌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 믿음대로 산다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결코 힘든 일이 아니에요.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고 악을 멀리하며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지금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미국에 두 사람의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한 사람은 불신자였습니다. 한날은 불신자 친구가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믿지도 아니한다. 그러나 지난 봄에 파종을 잘하였고 여름엔 순풍으로 물대기와 김매기를 잘하였고 가을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 신자 친구들보다 훨씬 많은 수확을 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었다. 그러자 그때 그리스도인 친구는 이렇게 답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10월의 결과를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의 정하신 날에 하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답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언젠가 갑자기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복을 받아, 내가 세상적인 어떤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정한 그때에 도둑같이 이르러서 우리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으면 모두가 끝이 납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나요. 지명수배가 되었거나 수십억의 채무가 있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으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신앙과 행위를 따라 추후에 가감도 없이 반드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거룩을 잃지 말고 열심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사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때를 바라보며 거룩을 잃지 말고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의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자신의 사욕을 쫓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심으로 우리 또한 거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늘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항상 거룩함 가운데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하나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일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해은 주의 공로를 걸지 않을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의 마르고 거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셨으며 우리에게 생명 연장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정한 시간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터전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끓이가 넘쳐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없어서 못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좋은 환경을 열어주시고 큰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귀한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란찰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까지, 우리의 영까지도
하나님 깨끗하게 고침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과 유의 강건한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인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가정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혹시나 악하고 좋지 못한 환경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수요일 저녁 7시 40분에 두란노홀에서 우리 구역장 권찰에 모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의 때에 가정을 또 영혼을 맡고 있는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나오셔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해 보시면 이번에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 신청자는 교육자에게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 교육이 3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두란노홀에서 있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1일 금요일까지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차량 운행은 그대로 되어집니다. 나머지는 지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힘들수록 거룩을 잃지 맙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능력 충만하심이 우리의 환경은 바뀌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연속은 힘들고 계속적으로 어려워져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